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존귀와 영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지치고 찌들린 저희 영혼을 소생시키시기 위하여 불러주셨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원한 화평을 주시어 모든 성도들이 영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와 삶의 현장과 분단된 조국과 상하고 어지러운 세상에 오시기를 바라오니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주님의 백성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무지함을 불쌍히 여기시사 속히 바이러스가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때가 절망의 때가 아니라 기회의 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저희들이 괴로워 신음할 때 저희의 손을 붙잡아 주시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지쳐 있을 때에 새 힘이 솟게 하셔서 생활의 활기를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쓰러져 있을 때에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여 방황할 때에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 속에는 주님의 따뜻하고도 감사하시는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입니다. 허락하신 가정들마다 평안케 하시며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장차 이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짊어지고 나아갈 다음 세대를 위하여 불철주와 수고하는 교사들을 더욱 사랑하시사 먼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가르치기에 앞서서 먼저 배우게 하시고 배운 것을 잘 선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천교회를 더욱 사랑하시사 이 시대의 비전이 있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지혜에 억눌린 영혼이 해결받는 교회,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능력의 교회가 되도록 좋은 소문이 널리 퍼져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벌떼와 같이 찾아오는 비전의 전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영역을 7배나 더하셔서 능력의 말씀, 희망의 말씀 전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마음문을 활짝 열어 말씀을 듣는 중에 갈망하고 소망하는 문제들을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거저 왔다 거저 가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때에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가정에서나 병원에서나 요양원에서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생활을 안내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예배를 정한 장소에 드려지게 됩니다. 오늘부터 찬양 예배 2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운행도 종전에 하던 대로 다 운행하게 됩니다. 코로나 예방 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교회 오실 때는 좀 번거롭더라도 체온 측정과 손 소독을 하시고 예배당에 오셔서도 정해진 좌석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퇴 교육자 돕기를 위하여 여전도에서 물품을 판매합니다. 다음 주까지 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많이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강론을 주보를 참여하기 바랍니다. 찬송가 437장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0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로 1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67면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복만하며 벌벗고 매맞으며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건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 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시온 찬양대에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허락하신 평안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고린도에서 사역을 한 바울은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렇듯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 인격이 비로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일상에서는 사람의 됨됨이가 제대로 표현되질 않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편안하고 잘 되고 있으니까 성품이 어떠한지 이런 것이 별 표가 나지를 않아요. 그러나 생각지 않은 고통을, 문제를 또 가시처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그때 저의 됨됨이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앞에 대적하며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묵묵히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잘 감당을 한 것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받듭니다.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 참소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저들을 오히려 사랑하는 자녀를 대함과 같이 권면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생을 했습니다. 율법에 규정되기를 40대에 채찍질을 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만약에 채찍질 하는 사람이 41대를 때리게 되어지면 한 대 더 때린 그 사람이 자기가 40대의 채찍질을 등짝에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혹시 실수하지 않으려고 39대까지만 때려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시면 알지만 세 가닥으로 꼰 채찍 끝에 쇠조각이나 동물 뼈를 박아가지고 등짝을 후려치면서 채찍을 거둬들이면 등에 살점이 후두둑 떨어져 나와요. 그런 매를 39대의 매를 5차례나 맞았습니다. 그리고 태형을, 로마 시대에 당시는 태형을 치는데 한 대만 맞아도 거지반 죽을 지경이 되는 그 태형을 바울은 3차례나 맞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파선을 당하기도 하고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어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좌절할 만한 상황에서 바울의 위대함은 무엇이냐? 자기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그러한 상대를
대적하거나 같이 비방하거나 하지를 아니하고 이러한 일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고 깨달으려고 애썼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보통 살면서 원치 않는 일을 만나게 되어지면 불평하고 원망해요. 하나님 앞에 시비하는 말을 해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잘 믿었는데 이게 뭡니까?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콧구멍을 치켜들고 참소하는 말을 하고 원망의 말을 하고 저주스러운 말을 입에 담기 쉬워요. 대부분의 경우는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이나 사람이 있으면 그 문제와 사람과 환경을 묵상을 해요. 저놈이 얼마나 고약한 놈이냐.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지? 나보다 고약하게 사는 사람은 쌩쌩하니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내게 왜 이런 일이 주어지느냐. 막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만난 문제를 묵상을 해요. 그러나 신앙의 사람들은 어떠하냐 하면 그러한 어려운 일을 겪게 되어지면 그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동안을 날마다 지도자로서 사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틈만 나면 원망하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으면 원망하고, 물은 있는데 물맛이 써도 원망하고, 매일마다 먹을 거리가 만나라고 주어지는데 그거 가지고는 막 실증이 나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정력에 좋다는 것, 오이, 부추, 파, 마늘 이런 것들, 야, 그때가 좋았는데, 그러면서 눈만 뜨면 모세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저 같아도 싸웠을 거예요. 맞짱을 떴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백성들이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저들이 이러이러하게 저를 힘들게 합니다. 원망합니다. 비방합니다.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심지어는 어때요? 하나님이 저 말 안 듣는 인생들 지면에서 싹 쓸어버리고, 야, 내가 네 자손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잘 됐습니다. 내가 그냥 날마다 시달렸는데 싹 쓸어버리시고 제 후손으로 민족을 세우시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러려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셨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야에서 다 멸하시면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저렇게 하려고 그래 애굽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낸 거야? 웃기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저를 멸하시더라도 이스라엘 자손들 좀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랬어요. 스데반의 경우도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돌팔매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기도를 해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과 똑같은 기도를 해요.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셔서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천사의 얼굴 표정을 하고 죽었다 그런 거예요. 우리 같으면 사방에서 돌무더기를 던져.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를 갈지. 내가 죽어서도 귀신이 돼서라도 너희들을 다
멸하겠다 그러겠죠. 악과 독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인 사람들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처지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문제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가시 같은 원수 같은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피난길을 떠날 때 사울의 종이었던 시므이가 혹독한 말을 하는 거예요. 도망가기 바쁜데, 살기 위해서 급급한데, 근데 다윗에게 아주 저주의 말을 시므이가 하니까 옆에 있던 요압 장군이 칼을 빼가지고 시므이를 죽이려고 하는데, 두어라, 하나님이 시므이의 입을 빌려서 나를 책망하시는 거다. 그리고 압살롬 그 대적하던 무리들을 다 평정하고 난 다음에 왕궁에 다시 돌아와서도 자기를 저주했던 시므이에게 똑같이 보응하지를 않아요. 편안하게 잘 지내게 해요. 대신에 내가 정해준 성읍에서 네가 벗어나면 그때는 죽임을 당한다. 그렇게 배려를 해가지고 죽기까지 다윗이 원수를 갚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비방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꺾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본 이들이 귀하게 쓰임받고 성경 사건의 주인공들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어려운 순간마다 믿음의 해석을 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육체에 큰 고통이 있지? 왜 나는 사랑으로 저들을 대하는데, 가르치는데 왜 가시 노릇을 하지?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 이 질병을 통해서 나를 애매히 힘들게 하는 저 사람,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을 하십니까? 내게 교훈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게 베푸시려고 하는 은혜가 어떤 것입니까? 라고 믿음의 해석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축복의 언어로 비방하는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축복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내게 닥친 어려움을 받아들일 때 단번에 그 어려움을 없애주시고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비천한 취급과 비방을 참고 감사하는 순간에 우리를 다른 이들 위해 높은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지금 혹 어떤 분은 억울한 일을 겪고 있어요. 어떤 분은 부당한 대우를 받아요.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럴 때 다른 사람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축복을 하고 자기가 만나는 문제를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소망 가운데 행하는 것이야말로 은혜를 입을 만한 사람의 자세라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신속하게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겪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이 한 계단 더 향상되어지는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허락된 은혜와 복을 함께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함께 기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중한 사명,
존귀한 자리를 허락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어렵게 목회하는 목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아는 목사는 아버지가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어가지고 그 교회를 물려받아가지고서는 그 목회를 튼실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야, 나도 아버지 잘 만났으면 아무개처럼 할 텐데 내가 이게 뭐냐. 그리고 불평하고 자조 섞인 말을 하고 남의 탓하는 그러한 심사를 가지고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귀하게 들어 사용하실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 틈만 나면 입을 열어서 볼멘 소리를 하고 입을 섞어가지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높이 귀하게 존귀하게 사용하실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자, 원망으로 가득 찬 심령에는 그 어떤 하나님의 복도 담길 수가 없어요. 왜? 그 원망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과 은혜를 다 밀쳐내니까. 우리가 만나는 문제와 환경과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시선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만났는데 소망의 시선으로 그 사건을 접하느냐, 아니면 불평과 원망과 분노와 증오의 마음으로 그 사건을 보느냐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들마다 한 명씩의 정탐꾼을 12명을 가나안 땅을 둘러보게 했어요. 40일 동안 가나안에 가서 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땅이 비옥한지 척박한지, 그 성의 사람들이 힘이 센지 키가 큰지 약한지 부실한지 파악하고 오너라. 그리고 돌아올 때 그 가나안 땅에 실과를, 열매를 가지고 오너라. 그렇게 지시를 해서 보냈어요. 40일이 지나서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가지고 10명은 무슨 얘기를 해요? 가나안의 성들은 견고하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거인이고 저들이 우리를 보면 메뚜기처럼 생각할 것이다. 야, 그 땅은 들어갈 생각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런 거예요. 부정적인 시선으로 가나안 땅을 봤어요. 똑같은 땅을 정탐을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땅이다. 그 땅의 신들은 그 땅 주민들을 버리고 떠났다. 저들은 우리 앞에 차려진 밥상이다. 올라가서 차지하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인생은 해석을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고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아주머니가 아유, 저 이웃집은 말이지 뭐 잔디도 안 깎고 뭐 저렇게 아유, 저 빨래 했는데 뭐 빨래 얼룩이 잔뜩이고 구시렁구시렁 거리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보다가 듣다가 여보, 당신 이웃집 바라보는 창을 한번 봐라. 창이 얼마나 지저분한데 그 창으로 이웃집을 보니까 모든 게 다 엉망인 것처럼 보이지. 뭘 닦으라고 그래요? 당신 거실에 창 좀 닦어 깨끗하게. 닦으니까 어때요? 아, 이웃집의 잔디도 푸릇푸릇해. 마당에 널려 있는 빨랫감도 말이죠, 뽀송뽀송하니 말이죠.
얼마나 그렇게 깨끗해 보이는지.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죽을 것과 같은 처지에 놓일 때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병이 있었어요. 불치병이에요. 그래서 그 건강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3번을 기도했어요. 우리처럼 뭐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 은혜가 바울로에게 족하다. 그러니까 고침받지 못하는 불치의 질병 고침받았어요? 아니에요. 그 병은 평생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병을 대하는 누구 마음이 바뀌니까 바울의 태도가, 생각이 바뀌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육체의 질병,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이 없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아픔을 주셨구나. 아플 때마다 겸손해야지. 교만하면 안 되지. 여러분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다른 사람이 조금 잘 되고 있는데 나는 이게 뭐냐 그러지 마세요. 그런 나를 다른 사람은 또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나보다 조건 형편이 좋은 사람 바라보면서 늘 삶을 쭈그러뜨려가면서 심사가 뒤틀려가지고 살 일이 뭐가 있어요. 나를 보면서 나도 저 사람 같으면 좋겠다라고 부러워하는 사람들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아이들이 늘 볼멘 소리하고 불평하고들 하면요, 아무 말 하지 말고 저 일산에 가면 홀트 아동복지시설이 있어요. 거기 가면 평생을 장애를 가지고 짐승처럼 생활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그 자녀 손잡고 그 일산에 있는 아동복지시설 이렇게 한 바퀴만 돌고 나오면요, 편식 안 해요. 부정적인 말 안 해요.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복이에요. 입을 열어서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우리가 겪는 수많은 일들을 신앙으로 해석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소망의 길로 인도하세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받들어 올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바울은 15절에서 1만 스승과 아버지를 다르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귀족들이 자기 아이를 낳아서 기를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아이를 잘 키우겠다 하는 생각으로 자기 집에 데리고 있는 노예들 중에서 신실하고 학식도 있고 모범적인 노예를 정해서 아이들과 늘 항상 함께하게 하는 거예요. 아이가 먹을 때 노예도 같이 먹고, 아이가 쉴 때 노예도 쉬고, 아이가 공부해야 하는 시간에 이 노예는 주인의 자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식사 예절, 대인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결혼에 대해서는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이런저런 세세한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스승은 집집이 다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스승들이 우리 표현으로 천지 삐까리 가득가득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한 스승들은 많이 있지만 아버지는 몇 명이에요? 아버지는 우리 중에 보니까 아버지가 여러 분 있는가 보네. 찬양대원들 중에는 아버지 몇 명이에요? 한 명. 아버지는 한 명이에요. 단순한 생활에 대한 이치와 도리를 가르쳐주는 스승이 아니라 가문을 이어가기를 원하는 아버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성경을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복음도 지식적으로 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자식들로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러한 표현을 바울은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나는 그냥 세상살이 어떻게 해야 될지, 대인관계 어떻게 해야 될지, 재정관리 어떻게 해야 될지, 가정생활을 어떻게 꾸려야 될지, 직장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스승으로 자리매김되고 싶지를 않았던 거예요. 바울은 생각하기를 내가 이들을 복음으로 잘 세워서 또 다른 바울로 세워지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6절 우리 같이 받들어 올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이 결혼 생활을 안 하고 독신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여러분들 결혼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결혼 안 한 우리 청년들은 나처럼 결혼하지 마십시오. 나를 본받으세요. 독신주의로 사세요. 이거를 본받으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가 헬라 문화권에서 지식이 많은 거예요. 지식.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처럼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삶을 살도록 하십시오. 나를 닮으세요. 헬라의 지식을 습득하세요. 이거 본받으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이 육체에 질병이 있었으니까 여러분들도 나처럼 고치지 못할 불치의 병을 하나씩은 꼭 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본받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나는 가는 데마다 내가 부지런히 수고해서 그 소득을 가지고 생활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십시오. 부지런히 노동의 대가를 가지고 사십시오. 그걸 가리킨 게 아니에요. 그걸 본받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오늘을 이고 또 핍박이 있으면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 순회하면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태어나 자란 고향에서 지나지 말고 외지로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사십시오. 그게 나를 본받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본받으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나를 닮으십시오. 이거는요 교만해서 하는 말이든지 정직해서 하는 말이든지.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힘썼는데 그러한 나를 여러분들도 닮기를 원합니다 하는 권면의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가르친 사람들에게 바울은 자기가 품었던 소원, 자기가
하나님께 돌리기 원하는 영광, 이것을 합당하게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했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성령의 은사 중에 예언하는 은사가 있어요. 근데 예언은 일주일 뒤에 당신이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되어지면 험한 일을 만날 겁니다. 오살이 함께 할 겁니다. 뭐 이런 식의 예언이 아니에요. 1년 뒤에 당신이 어느 학교 진학을 하게 되어지면 이러이러한 일이 당신 앞에 펼쳐질 겁니다. 장차 되어질 일을 말하는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언하는 은사는 맡길 예자, 말씀 언자예요. 설교자가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하는 것처럼 이것이 말씀을 맡은 예언하는 자예요. 교회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회 학교 교사가 예언하는 자예요. 구역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먹이는 사람이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모든 사역자들, 모든 교회학교 교사들, 모든 구역장들이 꿈꾸어야 할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신들의 주장이나 지식이나 생각이나 은사는 많았지만 이 사람들의 삶에서 예수를 닮은 구석을 눈을 씻고 봐야 볼 수가 없는 거였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저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달랐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자기가 받은 은사만이 유일한 은사인 것처럼 거들먹거렸어요. 서로 자랑질하느냐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다른 지체보다 더 우월하다, 그것을 자기의 어떤 훈장이나 보람 삼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떤 은사도 허락하실 때에는 그 은사를 통해서 신앙 공동체에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그래 여러 다양한 은사를 허락해 주시는데 그것을 자기 자랑질의 구실로 삼은 거예요. 오늘날 전도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모르는 사람은 오히려 우호적이에요. 전에 교회 좀 출석해 본 적이 있는 사람, 성경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을 줘요. 왜?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교회나 교인들에게 상처를 받고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10여 년 전에 신의 길, 인간의 길이라 하는 SBS 프로가 있었어요. 5부작인가 4부작으로. 이 프로를 만든 이가 누구냐? 아버지가 목사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 어렵게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의 부정적인 것을 너무 많이 접해가지고 생각이 굳어진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신의 길, 인간의 길에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이교도들 때문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핍박을 받고 목숨을 잃은 숫자보다 자기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식민지에서 저지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숫자가 교회 역사에 있어서 더 많았다.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겠느냐 하는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도 교회 출석하는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하고 상처를 입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 해본 적이 있으세요? 내가 지역에서, 내가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한 말, 내 행동 때문에 야, 예수 믿는 아무개 보니까 예수 믿어서는 나도 저렇게 고약한 인간 되겠다 싶어서 학을 띠게 하지는 않았는지 조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인 저의 삶을 본받을 구석이 하나도 없다. 앉아가지고 생각하려, 야, 김 목사 말은 잘한다.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마음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 삶이겠어요. 엄마가 아이를 훈계를 하면서, 자, 여자 엄마 출신 분들만 따라하세요. 얘야, 절대로 네 애비 닮지 말아라. 이거 웃을 일이 아니고 끝까지 따라해요. 여러분들 잘하는 말이에요. 얘야, 네 애비 절대 닮지 말아라. 이거 씩씩하게 하는 분들은 뭔가 익숙해져 있는 언어예요. 자, 아버지인 남자 성도님들 따라합니다. 얘야, 절대 네 애비 닮지 말아라. 여러분들,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가 그런 말을 하면 그 말을 듣는 아이들 마음은 어떻겠어요? 내 입에 담기는 말을 듣는 아이들 기분이 어떠할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애들한테 그런 말 잘 하잖아요. 야,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 있냐? 부모들이 아주 익숙하게 편하게 거리낌 없이 하는 말이에요. 야, 너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 너 아무개 봐라. 네 형제 아무개 봐. 에? 절반만 닮아봐라, 절반만. 이런 말 얼마나 자주 해요. 그런데 그런 말 들을 때 어린아이의 마음판이 깨지는 거예요. 거울은 깨지면 접착제로 붙일 수라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인 우리가 한 말, 우리가 보여준 행동 때문에 마음판이 깨져가지고 부모인 우리는 교회 생활하는데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래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부모인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 전혀 엉뚱한 삶을 산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어요. N번방의 주인공이거나 갓갓이라고 불리는 청년, 저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야, 저 친구들 신상을 제대로 털면 부모가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그 부모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람들이 혀를 차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인물들이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자녀들 중에서 그런 자녀들이 없으리란 보장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누가 복음을 멀리한다고 하면 그건 불행한 일이잖아요.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소망을 갖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교회인데 교회마저도 세상에 소망을 주지 못한다고 하면 그 존재 이유가 어떻게 되겠어요?
바울의 당부는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일만 스승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돼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온 것 너희도 보지 않았느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야, 엄마 아빠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너희는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라도 얘기할 수 있으면 다행한 일이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요, 청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모님은 교과서가 아니고 참고서일 뿐이야.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부모님은 내가 본받고 따르고 배워야 할 유일한 기준이야. 이게 아니고, 야, 우리 부모님은 내 삶에 있어서 주변 인생이야. 참고해도 괜찮고 뭐 참고 안 해도 별 깝깝한 거 없고, 이래 돼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성경을 교과서가 아니고 참고서 수준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석가나 공자나 마호멧 같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야. 흔하디 흔한 세상 사람이 좀 존경할 만한 스승 중에 한 사람이야 라고 여긴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본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교사를 본받아야 돼요. 우리 구역원들이 구역장을 본받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책임지고 있는 소그룹이 어떠하든지 그 소그룹의 구성원들이 소그룹의 리더인 나를 본받을 수 있어야 돼요. 찬양대 지휘자, 찬양대 대장, 찬양대원들에게 모델이 돼야 돼요. 신앙 공동체의 리더는요, 트레이너, 튜너가 아니에요. 가정교사 같은 수준이 돼서도 안 돼요. 이 사람들이 내 신앙을 대를 이을 기보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 삶을 담을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되는 삶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하나님, 많고 많은 흔하디 흔한 교사 중에 한 명 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닮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자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는 자 되십시오라고 감히 권면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하시니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교회 생활 나누도록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예방적 차원의 거리 두는 일 특별히 신경을 쓰시도록 하시고요. 오늘서부터 식사를 하게 되는데 식당에 가게 되어지면 입구 쪽, 출입구 쪽을 보고 앉도록 그렇게 정해놨어요. 출입구를 등진 곳에는 다 띠를 둘러놔서 의자를 빼지 못하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앉아서 식사를 하시는데 국수를 드실 때도 여러분들 김치 반찬을 한 접시 놓고 여러 사람이 젓갈질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국수를 받으시면 거기에 김치를 여러분 젓가락을 가지고 먹을 만큼 따로 덜어서 위에 놓고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패턴을 좀 바꾸셔야 되고요. 좀 시간을 이제 경과하면은 가림막을 설치를 해가지고 이제 한 2만 높이 정도까지 가림막을 설치를 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마주보고 앉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식사할 수 있는 인원이 한 번에 앉기를 한 100명 정도 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특별히 이 예배 마치고 나면 재직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일찍 가도 자리가 없으니까 그 회의에 참석했어서 교회 살림에 대한 것도 좀 좋은 의견을 나누실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서 재직들은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가운데 벗으러 내려가지 마세요. 그 자리에 앉아 계셔서 재직에 참석하고 뒤에 가서 먼저 좀 어르신들이든지 몸 불편한 분들이 식사하고 나면 하실 수 있도록 하고 당분간 아마 조금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는 비전홀의 카페 이용도 좀 금합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 같이 그러고 있는 인생들이 있어요. 성질머리 고약한 인생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경우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걱정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내가 좀 기침을 하고 조금 체온이 조금 정상 범위보다 높고 목이 좀 따끔따끔하고 그렇다 싶으면 교회를 안 오시는 게 그냥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본인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보탬이 되는 것 꼭 기억을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 주일 그리고 오늘 그 인권 조례에 대한 서명을 받는데 지난 주일날 보니까 주소지가 다른 여러 교인들이 한 장에다가 막 여러 명이 썼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한 세대당 같이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식구들 중에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만 한 장에 한 세대씩 이렇게 내야 되니까 지난주에 다른 주소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겹쳐가지고 적으셨던 분들은 다시 써내주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윤무슬 민승의 집사님 4번 한번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보시죠. 예. 그 아들 우리 형만 군이 결혼식을 지지난 토요일에 치렀는데 미처 건너가 보지 못한 분들은 예배 마치고 인사와 축하의 말을 나누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전은경 집사님 친정 모친이 주중에 별세하셨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문상 가는 것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혹 관심 있는 분들은 또 그 위로의 정성을 나누실 수 있는 것도 괜찮으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일에 오면 또 예배 후에 인사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차량 운행이 정상적으로 되어지고 있어요. 차도 내부를 소독을 하고 차에 타는 분들 다 손소독하고 타도록 그렇게 하니까 교회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린 연보 위에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님, 신앙의 가정에 새로이 자녀가 장성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결혼을 했습니다. 연애는 좋아서 하지만 책임을 지기 위해서 한 결혼이온즉 그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 같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물된 동산처럼 경험할 수 있는, 물이 쉬지 아니하고 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친정 모친 앞세우고 슬픔 중에 있는 가정, 하나님이 친히 가장 되셔서 하늘의 소망을 견고히 하게 도와주시고, 고인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고인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다짐하는 저들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나눈 것처럼 우리가 전혀 생각지 않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생활 가운데 자리할 때 주님, 남의 탓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불평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감당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섭리와 경륜과 계획이 있으신지 하나님만을 묵상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는 일에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육신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처지의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덮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각별히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여 얻은 것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고백하며 드리오니,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게 하시고 그 은혜를 모든 사람들 앞에 흘려보내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코로나 덕분에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지구와 환경을 함부로 대한 까닭에 야생동물들을 숙주로 삼았던 바이러스, 인간을 숙주 삼는 이러한 환경이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자연을 잘 정복하고 다스리지 아니한 대가를 혹독히 치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라들마다 자기들이 백신 치료제를 가장 우선해서 확보해야 되겠다고 하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미련함이 있습니다. 세계 강대국들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피차 협력해서 함께 사는 세상을 이룰 수 있도록 열방의 지도자들에게 겸손함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재정을 관리하는 종들에게 복과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허락하신 재물도 넉넉히 주의 영광 위에 사용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이 어려움의 때에 수고하고 섬기며 배려하는 주의 권속들 기억하시고, 주님, 저들의 그 마음을 어여삐 여기시고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허락하옵소서. 복을 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코로나 덕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유일하신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 닮고 본받고 쫓아가기를 원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